사람들이요, 많은 것을 갖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적은 것보다 많은 게 좋은 것 같아요. 교인도 많으면 좋겠고, 뭐든지 많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현대인들은 더욱더 많은 것에 목말라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저희가 정말 못 가져서, 못 먹어서 저희가 그렇게 많이 갖고 싶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못 먹어서 정말 우리가 없어서 힘든 것이 아니라 남들이 갖고 있으면 갖고 싶은 거예요. 남들이 갖고 있는데 내가 없으면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니고 나의 어떤 삶에 있어서 큰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남이 있으면 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남이 있는 거 나 없어도 괜찮으세요? 여자분들 그러잖아요. 최소한 내가 명품백 하나 정도는 있어야 가오가 산다고, 이렇게 그런 얘기도 하시고,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야, 집은 하나 있어야지, 차는 하나 있어야지.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필요에 의해서 그것들이 필요하기보다는 정말 남들에게 보여주고 남들이 다 갖고 있으니까 나도 가져야 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을 살면서 모든 걸 다 갖추고 살려면 오히려 그것이 불편하기도 하고 짐이 되기도 합니다. 가장 지혜로운 것은 한 가지를 가져도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걸 갖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힘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보면 대기업들도 기업을 운영할 때 보면 모든 회사를 다 주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그 모든 회사들을 운영할 수 있는 한 회사, 그 한 회사만을 소유하고 있으면 모든 것을 다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한 회사의 주식만 사고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미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고 있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에게 정말 군대가 필요하고 힘이 필요할 때마저도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싸워주셨고, 또한 그들의 복된 땅을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왕을 원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것이 누구냐? 사람들 평가하자면 동등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나를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외국의 왕에게 다스림을 받았기 때문에 자유가 없었어요.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노예의 삶을 살았지요. 고난과 환난의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자유케 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다시 왕을 요구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그 가나안 땅에는 모든 나라가 왕이 있어요. 결국은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한 하나님, 가장 좋으신 하나님, 가장 능력 있는 하나님과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왕이 있는데 왕이 없으니까 스스로가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삶 속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요, 누가 가장 강력한 나라입니까? 누가 가장 선도적인 문화, 능력을 발휘하는 나라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많은 나라들이 제국을 형성합니다. 로마가 세계를 평정했고 알렉산더가 세상을 평정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주 아이러니한 사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실이냐면, 알렉산더가 세계를 평정하게 되면요, 바로 그리스의 언어, 그러니까 그리스의 언어, 문화, 종교가 모든 세상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왜 그렇죠? 그 나라가 믿는 신이 그렇게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 그리스라는
그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로마가 세계를 평정하니까 어떻게 됐죠? 로마의 법이, 로마의 문화가, 로마의 생활이, 로마의 언어가, 로마가 믿는 신이 곧 세계의 가장 우수한, 가장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가나안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강력한 그 민족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땅에서 모든 이스라엘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본받고 배우고 수용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보다 못한, 자기들이 지배하는 그러한 나라들,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이스라엘을 본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나라들을 이스라엘은 오히려 본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핵심이 뭐냐? 자기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 예전부터 이스라엘은요, 왕의 다스림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익숙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상적인 거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왕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왕이 하는 일들은 즉각적각이고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인가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왕을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면 좋겠지요. 힘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복이 뭐냐? 바로 한 가지를 가짐으로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 복이고 능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셔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세상에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복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오늘 세상의 어떤 것들, 세상과 비교했을 때 내가 소유하지 못한 것들로 인하여 여러분들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스스로 자존감 낮아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더욱더 담대하게 자신 있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제 어떤 우리 선배 목사님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저는 이제 교회들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도 큰 교회가 있고 작은 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솔직히 목사님들이 다 큰 교회에서 일을 하고 싶어 하겠죠. 뭐 대우를 받는 것도 그렇겠지만 큰 교회에 있으면 본인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역의 지경을 넓힐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큰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좀 부러워해요. 반대로 작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어려워요. 요즘에 사람들이 그렇죠. 뭐 우리 집사님도 그러시겠지만 큰 교회 나가시겠어요? 작은 교회 나가시겠어요? 뭐 우리가 말씀으로는 작은 교회를 섬겨야죠. 어려운 교회를 섬겨야죠. 그런데 작은 교회 가면요, 교육도 잘 안 되죠. 조직도 잘 세워져 있지 않죠. 또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이 열악해요. 또 내가 책임져야 될 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도 작은 교회를 선호하지 않아요, 현재는. 그런데 그런 상황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요즘 정말 작은 교회들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우리 커피아 교회는 이제 작은 교회를 벗어났어요. 자립하는 교회가 됐죠. 세상적으로 보면 뭐 세상의 어떤 교인의 규모는 작을지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일, 하는 일, 또 교회의 능력은 이제는 우리가 온전한 교회가 되었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도 가면요, 세상 사람들은요 무시하는 게 있어요. 큰 교회 목사님, 작은 교회 목사님 오면요, 누구부터 챙길까요? 큰 교회 목사님 챙긴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딜 가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백화점 가도 돈 많은 사람 반길까요? 돈 없는 사람 반길까요? 똑같은 사람이어도요, 많이 가진 사람, 큰 사람을 사람들은 선호하고 존경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큰 사람 되고 싶은 거예요. 존중받고 싶은 거죠. 인정받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예전부터 이 작은 교회라는 얘기가 너무 싫은 거야.
아니 교회가 큰 교회가 있고 작은 교회가 어딨어. 왜? 한 영혼은요 천하 만물보다 귀하다고 그랬어요. 내가 오늘 우리 교회에서 내가 한 사람만을 책임지고 한 사람에게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면 저는 세상의 어떤 모든 것들보다도 더 존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적으로 얘기했을 때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크느냐가 중요한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세상적으로 평가해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우리는 신경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이 갖는다고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고 정말 그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많이 가지면 뭐예요? 빌딩을 갖고 나라를 가지면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면 끝이에요. 외국에 많은 부자 나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지금 수백조, 수천조의 재산을 갖고 있지만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누린다고 하지만 그들이 죽은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들에게는 그 다음이 없어요.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비록 우리의 삶이 작아 보이고 많은 것이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 그 구원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가지지 못했으므로, 내가 부족함으로 내가 자존감이 낮아지고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당당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우리가 작은 사람이라도, 내가 능력이 적은 사람이라도, 내가 가진 것이 작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나아가면 승리하는 역사를 보잖아요. 역사를 바꾸는 일들을 보잖아요. 다윗과 골리앗을 보십시오. 여러분, 누가 많이 가졌어요? 누가 컸어요? 골리앗이 컸어요.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는데 뭐 하나 들고 나갔어요? 맷돌 하나 들고 나갔단 말이에요. 골리앗은요, 등치가 산만하고 어마어마하게 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완전 무장했어요. 그는 철로 된 무기들로 방패를 삼고 칼을 들고 나왔어요. 투구를 쓰고 나왔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땠어요? 갑옷이 맞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아무런 보호 장비 없이 굴덩이 하나 들고 나간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전국엔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내가 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못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커피아 교회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세상에서 비교했을 때 우리가 재벌이 아니야. 우리가 세상에 특별한 사람들처럼 능력이 많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잖아요. 예수와 함께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런데 만약 너희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왕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왕을 세우는 것은 전국에는 그 이스라엘에게는 멍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원한다면 왕을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존경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라고 하셨어요? 그들이 심리적으로 그 마음 안에서 안정을 취하지 못하니까 왕을 세우도록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왕을 세우라고 허락해 주셨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믿어도 되고 의지해도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는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또한 왕을 세울 때에는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을 할 것이라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세우라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순종으로 나아가는 사람, 전국에는 하나님의 그 믿음의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전국은 뭐 하는 거예요? 왕과 백성이 온전히 누구를? 하나님을 믿고 섬기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왕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 주거나 혹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공급자, 보호자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 중간에서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관심을 갖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으므로 그들에게 옳은 길을 보여주므로 그들을 이끌어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세운다면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왕을 세우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진다면 전국에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장구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지 몰라요.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어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을 믿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왜? 우리 삶의 주변에 내가 연약함으로 의지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그 의지할 사람이 누가 돼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전국에는 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믿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하자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부모가 돼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위로자가 돼야 되고 보호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께 선택받은 부모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위에 돌아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의지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 분량이 커질 수도 있고 성장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바로 그러한 믿음의 성장,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바로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또한 이 대한민국 위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러한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사람, 그 믿음의 영적인 지도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